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4절부터 말씀하시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패망 예고의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대다수가 패망할 것이지만 6절에 보면 소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지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경건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경건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 교훈합니다. 7절 보면 그날에 이제 아수르가 북왕국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날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참된 신자는 고난받으면 그동안의 불경건함과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이 회복한다기보다는 그래 그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지. 이게 회복된다기보다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또 창조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주권, 통치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통치자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존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을 향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환란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섭리적인 손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왜 이제는 우리 우상 제단과 아세라와 태양상, 조각상, 우상신들을 보지 않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해봤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 우상신들을 겸하여 섬겨봤더니 그 우상신들이 아수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막아주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상 제단과 우상 신들에게 그동안 기도하고 정성을 바치고 바라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단과 우상 신들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돈과 재물과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자기 교단에서 젊고 유명한 목사였다는 거죠. 그 자기 교단에서 나이가 있으신 어른 목사님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 소천 소식을 듣자 그 젊은 목사님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분 벌써 가시면 안 되는데 교단에 힘 있는 분이신데 계속 살아계셔서 계속 자기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벌써 데려가셨담?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도 실천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 있는 우상 숭배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중에 제가 눈이 따갑고 눈이 매우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집에 있는 거울로 제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 색깔이 변색되는 것 같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니까 요새는 자가 검색 막 알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니까 제 증상이 백내장 증상과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원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백내장이 의심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눈 시력 검사도 하고 눈 무슨 단층 촬영도 하고 안압 검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테스트 다 해보더니 백내장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백내장 초기 증상. 그런 판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 안에 모래가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 까칠거리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노화가 돼서 그렇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나이가 들면 그런 증상이 있고 그리고 당장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휴대폰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말고 뭐 또 눈을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 같은 걸 해주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도 나에게 휴대폰 많이 보지 말고 세상 뉴스 낱낱이 알려고 휴대폰 들여다보지 말고 또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는 섭리적인 교훈이구나. 눈이 피곤하니 하나님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의 눈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 같은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내용이 교훈합니다. 9절에 보면 그 견고한 성읍들이 북왕국의 견고한 성읍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의지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이 견고한 성읍들이 이 요새와 같은 성읍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 구절은 저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고 정복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패하고 많은 마을들이 황폐화됐거든요. 특히 여리고성 같은 마을은 완전 황폐화됐잖아요. 저 옛날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꼴을 당했는데 이제는 북왕국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패망하여 황폐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그 영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북왕국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종종 비유합니다. 반석은 이 중의적인 이미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반석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심판의 돌이 되는 거죠.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 후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정하는도다. 아마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울타리를 두르고 이종한 이렇게 이방 나라 가지, 이방 나무 가지를 이종했다. 이렇게 옮겨왔다. 이게 잘 발육하도록 뭐 이렇게 노력했지만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에도 애지중지하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잘 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자기 자랑과 자기가 잘났다는 증거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 가져가 버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으면 신앙이 더 안 좋아지니까요.
구약 성경의 야곱 스토리를 보면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재산을 모으죠. 그 야곱이. 그 라반이 속임수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의 재물 상당량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형 에서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를 속인 일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배상금, 예, 배상금 명목으로 주어야 했습니다. 에서는 그 야곱의 선물을 받고 마음이 풀려서 야곱과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이 교훈을 주셨을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원수에게 재물을 주고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교훈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같은 거 그거 없어도 생존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무엇을 가져가신다면, 신자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무엇을 취하여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썼으나 얻은 것이 없게 되었다면, 뭐 좀 잘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었다면, 십중팔구 그것 있으면 신앙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가져간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더 신앙에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물은 있는데 건강을 잃는다면 크고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고요. 재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생명을 잃는다면 더 크고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람이 있는데 권력도 있는데 예수님 몰라서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다 잃는 거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반대로 세상 물건들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다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인생이 잘 나가고 또는 못 나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뭐랄까요? 잘 나가든지 잘 못 나가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다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은 반드시 안 좋은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경건한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 쓸데없는 이 무거운 짐, 지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